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같이 성찬식을 하는 그 내용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판 제자, 이 가롯인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유다라는 소설을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토스카리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여성분인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작가로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설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유다라는 배신의 입맞춤, 마지막에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한 그거를 가지고 많은 고증과 가서 자로 답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가 이게 인생을, 유다의 인생을 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로 쓴 거예요. 사실이지만 사실의 내용을 가지고 소설로 만든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위의 것들을 알려진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가 있는 입장에서 소설로 써서 요즘처럼 시간이 좀 있고 할 때는 우리가 한 번씩 사서 보면 소설이니까 두께는 좀 돼요. 400페이지 좀 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소설 읽는 건 재밌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다라는 토스카리라는 분이 쓴 건데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판 나쁜 제자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를 담당한 사람인데 그를 도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회계를 맡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는 세리예요. 돈에 대해서는 진짜 머리가 빠삭하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회계사들이 돈을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하지만 돈에 대해서 밝은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꾀를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서 유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유다를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지 있는 걸 보면 그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거기서 좀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과 유다 간에 무슨 미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에게 이용당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다나 성경에 있는 누구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미국의 큰 작가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런 소설을 쓰신 분인데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얘기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수용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이것을 그는 종교적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를 든 게 사탄을 예를 든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무슨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도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판단했고 결정했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 일이 꼭 가룟 유다야만 했냐 이거죠. 예수님을 파는 일을 왜 유다가 해야 될까요? 반대 세력들은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더 많은 관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 이거죠. 전혀 의심 없는 걸 목사님만 의심하는군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성경을 봅시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였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어떤 성경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좋은 성경은 여기에 숫자가 써 있고 관주 밑에 달려 있죠. 어디라 그러죠? 시편 41편 9절입니다. 찾아보셔야죠. 자, 시편 41편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번 이제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일부러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 5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책이 뭐 있죠? 처음에 시작하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편은 그 율법을 그대로 시처럼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겁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냐. 이 41편이 제1권의 마지막이에요. 42편부터 이제 제2권이 시작되는 거죠. 1편의 시작이 뭐였죠? 1권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41편 처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일부러 편집해 놓은 거예요. 멋있죠? 우리가 계속 이제 시편을 아침마다 묵상할 텐데 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1편 이제 끝이 나는 부분인데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자, 9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전체 41편이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병상에 누운 자의 기도처럼 그래서 아픈 자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병들었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를 생각하고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신뢰하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떡을 나눠 먹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배반당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배반당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몇 번 있었죠. 가장 먼저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죠. 자, 다윗이 우리 마을에 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요. 골리앗이 있던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같이 얘기했던 시편 7편에서도 다윗이 배신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가장 크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위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물론 그 시작은 13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른 형이었던 암논이라는 이름도 그렇죠. 압살롬의 암논의 막 이름이 좀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마음에 두고서 암논을 나중에 2년이 지난 후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압살롬이 정말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유는 저처럼 생겼나 봐요. 잘생겼거든요. 아줌마들, 여자들 한국의 대통령들은 잘생겨서 대통령이 된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보면 미국에서는 있어요. 그 누구지?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 색스폰 한번 멋있게 불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잘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정말로 보기에도 좋아서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라간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찌어찌해서 반역이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것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떨어지거든요.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도 살아남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와 있는 게 사무엘하 19장인데요. 제가 19장 사무엘하 19장 3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랐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부끄러운 거예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 죽은 압살롬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한 영모를 꾸엔 그 아들을.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만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발꿈치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발꿈치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잠깐 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히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다윗이 자기를 배반했던 그 아들을 부르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듯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배반당하는, 하나님이 배반당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모든 인간이, 모든 가장 좋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각하게 저주하며 그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압살롬만이 아니라 처음 가장 좋았을 때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속상한 일이 전혀 없으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분이 좋으시고 다 아무것도 해도 다 불평이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왕이 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유다만 잘못이 아니고 아담만 잘못이 아니라 압살롬만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교회에 와서도 똑같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열심히 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서 내 설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확 한번 주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한테로 돌린다는 얘기 안 하죠. 주님께로 돌려드린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왜 실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바로 상한 심령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랍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고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돌이킴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제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시냐면 20절에 보니까 21절에서 보면 이러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괴로워한다는 단어 자체가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며 똑같은 단어거든요.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슬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 아담아 부르셨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은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그 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돈깨를 맡기십니다. 주님은 11제자의 발을만 씻기고 유다의 발은 빼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같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급기야 주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요한이 묻죠. 예수님께서 식탁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찔릴까요? 저는 아마도 얼마 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칭찬받을 타임을 왜 놓치겠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들은 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사탄이라고 표적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얘기도 못하고 턱으로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죠. 물어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한이 이제 묻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내가 떡을 적셔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 중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대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유다 너 예수님을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적셔서 준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애하는 자에게 보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이 다 이해하는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나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언제 이해했나요? 못하잖아요. 제자들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친애하는 자에게 하는 행동인데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유,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또 하고 계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그냥 하고 계시나 보다.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서 29절에서 그러잖아요. 돈깨를 맡았으므로 다른 사람 뭐 필요한 걸 사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뭘 나눠주라고 하시나 보다.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유다야 유다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사랑으로 은혜로 대우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최후가 우리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는 끝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가 왕으로서 그 모든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이었죠. 파는 것만이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는 더 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거죠. 아니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 다 똑같이 다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만이 큰 죄인이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를 판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불쌍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자들 대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큰 사랑을, 이 떡을 적셔서 지금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유다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렀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매일의 묵상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많은 친구를 통하여, 많은 가족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윗아 다윗아, 아담아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인 줄,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는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에고에이미예요. 에고에이미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알려주고 있다. 내가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구하고 나는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설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매일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실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주님은 유다의 배반에도 꺾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음성을 듣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내 인생이 너무 바쁜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이 코로나19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 모르시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환경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요? 아니, 좀 뭘 줘놓고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환경을 탓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정을 운명으로 바꿔서 마치 하나님 정해진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돌릴 수 없습니다. 예정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정말로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더 망설이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거닐자. 우리에도 배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의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 깜깜한데 나갔으니까 그냥 밤이겠죠. 아니요. 그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그의 인생은 밤이었습니다. 밤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그는 계속해서 살고 그 밤에 속한 자의 그 밤 안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끝을 내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빛에 속한 여러분의 빛에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은혜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많은 배반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주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